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13주 동안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임을 우리는 가슴 벅차게 확인을 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을, 승리가 보장된 그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남아 있어요. 현실적인 질문. 그 위대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내일 아침 출근하는 나의 일터에서, 그리고 내 가정과 이 달라스와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가장 널리 오해받아온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오늘부터 10주간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이른바 산상수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해 주신 아주 고귀한 말씀이다라는 말로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단히 각오를 하고 이 산상수훈의 첫 봉우리에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 산상수훈의 첫 머리에 등장하는 이 팔복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저 마음의 잔잔한 위로나 마음의 평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루이스는 예수님의 이 팔복 선언을 가리켜서 우리 얼굴을 정면으로 사정없이 강타하는 거대한 해머와 같다라고 묘사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치열한 미주 한인 이민 사회의 뼈대 깊은 이 가치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1세대, 2세대 이민자들은요, 언어의 장벽과 인종차별의 서러움을 이겨내면서 뼈를 깎는 수고로 이 땅에서 터를 잡았습니다. 우리를 버티게 한 힘이 무엇이었죠? 남부럽지 않은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고요, 자식들을 명문대에 보내서 번듯한 주류 사회의 의사, 변호사로 키워내는 것,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여요. 강해져라, 부유해져라, 스스로의 힘으로 성취하고 쟁취하는 자만이 인생의 승리자고 행복을 거머쥘 수 있다. 심지어 교회들도요, 은연중에 자녀의 명문대 진학이나 비즈니스의 성공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세속적인 기복주의로 변질시켜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이민생활 속에서 목숨을 걸고 쌓아 올리려고 했던 그 세속적인 성공과 기복주의라는 금송아지를 정면으로 박살내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강해지고 부유해지려는 자가 아니라 내 영적인 자아가 철저히 파산했음을 고백하고요, 통곡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복을 소유한다라고 선포하세요. 오늘 이 산상수훈의 장엄한 서막을 통해서 우리를 얽매고 있던 그 가짜 복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해체되고 하늘의 킹덤 DNA가 우리 영혼 깊숙이 이식되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복권이 당첨되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세상의 기복적인 거죠. 마태복음 5장 1절은요. 이 위대한 설교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배경을 아주 간결하게 그러나 소름 끼치도록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신 이 무리는 도대체 누굴까요?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4장 마지막에 보면 이 무리의 정체가 나와요. 이들은 사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자들인데 하나같이 불치병에 걸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말하자면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처절하게 망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잘나가는 종교 엘리트들의 눈에는 이 무리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저주를 받은 그런 더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완벽하게 영적으로는 완벽하게 파산한 상태에 놓인 자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으로 반듯하게 포장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무너져 내린 이 냄새나는 무리들을 향해서 심판이 아니라 긍휼의 시선을 던지면서 그들을 산으로 이끄세요. 그리고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앉으셨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랍비나 교사가 가르침을 베풀 때, 그때 그냥 성경을 낭독할 때 서서 읽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서서 읽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거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최종적인 판결을 내릴 때는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모세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피로해서 산에서 앉으신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육체적인 휴식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교만하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했던 그 모습을 오버랩 시키신 겁니다. 율법을 주셨던 그 모세를 능가하는 새로운 모세이자 율법의 최종 수여자이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헌장을 반포하시기 위해서 그 우주적인 권위의 보좌에 앉으셨음을 보여주는 장엄한 시각적인 선포였던 겁니다. 시각적인 선포.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셨을 때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은 숨을 죽였어요. 왜? 그들은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새로운 왕, 저 새로운 선생님, 저 새로운 모세는 우리에게 어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까? 혹시나 그 전보다 더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시는 거 아닌가? 구약의 모세처럼 지키지 못하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무서운 법을 주시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2장이 보여주는 구속사의 두 거대한 봉우리, 즉 시내산과 시온산의 대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섰던 구약의 시내산은 어떤 곳이었어요? 흑암과 폭풍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치는 두려움과 심판의 산이었습니다. 거룩한 율법이 주어졌지만 죄악된 인간은 그 율법을 단 하나도 지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시내산은 결국 다가갈수록 죽고 정죄받는 공포의 산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를 이끌고 오르신
이 팔복산, 이 산상수훈의 산은 히브리서가 말하는 은혜의 보좌, 즉 신약의 시온산을 예표하는 거예요. 시온산. 이 산 위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죄의 돌판 대신 긍휼과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세요. 현대 복음주의 거장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매서운 경고를 날립니다.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뺨을 맞으면 반대쪽 뺨도 돌려대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이건 인간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지침서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산상수훈, 오늘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거를 지켜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지켜내야 되는 윤리적인 체크리스트나 새로운 율법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는 철저하게 겉모습을 꾸미고 도덕적인 우월감을 쌓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렇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난 이것들을 해. 나는 저 사람과 달리 나는 꾸준히 뭔가를 했어. 선한 행동을 했어. 착한 말을 했어. 난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했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의 복음은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처럼 인사이드 아웃, 즉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 폭발하는 생명입니다. 산상수훈은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거듭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신자들의 심령 속에서 자연스럽게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본성, 곧 킹덤 DNA를 묘사하는 위대한 청사진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왕의 통치를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온다라는 감격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남을 사랑하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들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권위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세요. 그리고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기 위해서 반드시 깨뜨려야 될 오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복입니다. 복. 여러분들 복하면 기분이 좋죠. 복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참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덕스러운 말입니다. 근데 복 받는 건 좋습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복을 주신다고 하면 내가 착한 일을 하고 11조를 열심히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내 사업을 대박나게 해주시고 내 몸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어떤 거래적인 보상을 떠올립니다. 대부분 그래요. 구약성경에서 이런 거래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뜻할 때 주로 쓰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룩입니다. 바룩. 그러나 조나단 페니턴을 비롯한 아주 훌륭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선포하신 이 복은 조건부 보상인 이 바룩이 아니라고 잘라 말해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복은 시편 1편 기억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들, 그렇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라고 얘기할 때 그 복은 히브리어로 아슈레이의 개념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력이 넘치고 유기적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상태. 처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처음 만드신 인간의 그 모습, 참된 인간의 번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원어인 헬라어는 이 단어를 마카리오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들, 고대 로마와 헬라 시대에 이 마카리오스라는 칭호는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오직 엄청난 돈과 권력을 거머쥔 상위 1%의 특권층, 엘리트들이나 혹은 슬픔과 가난과 고통이라는 전혀 없는 올림푸스 산꼭대기에 사는 신들의 행복한 상태를 묘사할 때만 쓰는 대단히 배타적이고 콧대 높은 단어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주적 권위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말씀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했어요? 돈 없고 백 없고 귀신 들리고 병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쓰레기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철저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냄새나고 깨어진 자들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찢겨진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마카리오스다. 세상은 너희를 실패자라고 부르지만 내 통치 안으로 들어온 너희들이야말로 올림푸스의 신들조차 부러워할 우주 최고의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다. 우리 사랑하는 말씀 침례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에는 철저히 망하고 파산한 것처럼 보이는 이 비참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 역설적인 선언이 대체 어떻게 성립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난하고 애통하고 핍박받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원래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면제된 영원한 하늘 보좌에서 진정한 마카리오스의 극치를 누리셔야 될 예수님, 성육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더러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시내산의 그 무서운 정죄와 율법의 저주를 자신이 홀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삼고요, 내 자식의 스펙을 내 의로 삼으면서 세상의 가짜 복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끌어안으시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뼈가 으스러지는 애통함으로 피눈물을 흘리셨고요, 가장 잔인한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조차 버림받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진짜 마카리오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철저히 저주받은 자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영적으로 파산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벽한 의로 옷을 입고요, 위로받는 진짜 마카리오스, 복이 있는 사람으로 뒤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과 관계없이, 우리의 현실의 상황과 관계없이,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복 있는 사람, 마카리오스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만들어낸 위대한 칭의이자 세상의 기복주의 패러다임을 산산조각내는 복음의 무서운 정수입니다.
우리 말씀 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도 긴 세월 동안 세상이 주입한 가짜 마카리오스에 속아 살아왔어요.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내 자녀가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고 내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물론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그것만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 비즈니스가 흔들릴 때, 내 몸에 병이 찾아오면 하나님 왜 내게서 복을 빼앗아 가십니까? 라면서 절망하고 분노하는 거죠. 왜?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산에 오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대한 복음의 망치가 여러분이 쥐고 있던 그 금송아지를 산산이 부수어 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인간의 번영, 사람의 인생의 번영,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짜 복은 여러분의 성취나 우리의 통장 잔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복은 주님, 저는 내 스스로 단 1초라도 의로워질 수 없는 철저한 영적 파산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에 내 두 손을 들고 항복할 때 내 심령을 뚫고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역설의 나라,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이 킹덤 DNA를 여러분의 심장에 이식하기를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이 말하는 스펙과 돈의 권력 앞에 굴복하지 말고요. 비록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고 심령이 가난할지라도 나는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은 우주 최고의 마카리오스, 복 있는 자다 라고 사자처럼 당당하게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번영과 샬롬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말씀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